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님들이 취해야 할 이 전신갑주 중에 한 가지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서 이 의의 호심경을 혹시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의의 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의 흉배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배는 조선시대의 관리들이 이 관복에 가슴과 등에 수놓았던 어떤 호랑이나 학 모양의 네모나 헝겊 이 표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흉배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 또락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노쇠로 만든 이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들이 이 적의 이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방탄조끼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락스의 정확한 번역은 이 개역개정판이 번역한 호심경 혹은 가슴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럼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사탄의 공격에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를 입으라고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호심경보다 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병사의 복장보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덕목으로서의 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덕목으로서의 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덕목으로서의 의. 이 덕목으로서의 의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덕목으로서의 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덕목으로서의 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이나 이 성장반, 영적 성장반 혹은 소그룹에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한테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티가 나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뭐 가령 큐티를 하거나, 뭐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거나, 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 중에 어떤 분은 심지어 본인이 큐티한 이 말씀 묵상한 내용을 이 직장 동료들 보니까 대부분 부하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뭐 큐티한 내용, 묵상한 내용 뭐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생활에서는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분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이기적이고 누구보다 더 세속적이고 누구보다 더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을 보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명의 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를 평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죠. 그럼 왜 평등 사회입니까? 몇 평에 사는지 등 몇 등인지가 중요한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내가 몇 등인지가 중요한 사회,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말을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거지라고 낙인 찍는 것이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덕목으로서 의와 관련해서 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존 스톡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의로움과 정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의란 사람과 집단과 제도 간에 그들이 저마다 누려야 할 권리, 즉 합법적인 권리 주장을 존중받을 때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살아갈 때 정의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존중받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본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덕목으로서의 의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네, 너무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정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덕목으로서의 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의는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선물로서의 의. 첫 번째는 덕목으로서의 의, 두 번째는 선물로서의 의. 사실 이 두 번째 선물로서의 의가 첫 번째 덕목으로서의 의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로서의 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로서의 의에서 이때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으로서의 그 의를 갖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때 그것을 의라고 부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규산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책을 보면 이 의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때의 의는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의를 만족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구약에서는 그것을 의라 부르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의를 그 높은 차원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인 의를 만족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원을 일으키셨고, 그 일으키신 구원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심으로써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기준을 만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호심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그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로서의 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죄라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우리 너무 연약해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어? 네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지. 네가 반복해서 지금 실패하는 것을 보면, 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너를 포기했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자녀들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크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호랑이 선생님 같은 이미지가 참 강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하기라도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초리 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봐,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왜 그랬어?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라고 꾸중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과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호랑이 선생님 같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 부모님이 싸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이 아프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책하게 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혹시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고 기쁘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정죄감과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공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정죄감과 실패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바울은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흔들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시는데 누가 신자들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느냐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들에게, 또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런 신자들을 향해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사탄의 정죄함에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뒤흔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을 치는 우리의 심장을 치는 사탄의 정죄의 공격에도 그 영적인 싸움에도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 있으니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당해도 됩니다.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물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얼굴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쫄지 맙시다. 네, 쫄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얼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의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덕목으로서의 의, 우리의 의로운 행실, 우리의 의로운 말, 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서의 의,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죄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슴과 심장을 공격하겠지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의의 호심경 되어서 우리의 가슴마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의의 호심경을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